편안하게 앉아서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이 지금 저절로 그냥 알아집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앉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닥에 닿아있는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습니까? 들리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까?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안일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거 보이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리고 듣는 일이고 느끼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불이 바로 켜지는 것처럼 각각의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러한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색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이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느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지금 실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행은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를 아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볼 때도 그렇고 뭔가를 느낄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 하는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념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행자는 지금 일어나는 그 실제 하는 작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관념 쪽에는 일부러 우리가 더 관심을 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수행자라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수행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쪽에 더 관심을 두라고 마음을 그렇게 깨워주고 마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질문을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하고 다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존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작용들의 연속성입니다. 존재란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존재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과 마음의 고유한 그러한 성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속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고 믿는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결국 나라는 존재를 따로 어디서 찾을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각각의 작용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각각의 작용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어떤 이치로서, 어떠한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법, 모든 실제하는 법은 자연적 이치, 즉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무엇을 관찰하든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그것을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알기 마련인데 이 수행은,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말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알아차림의 힘은 약해질 겁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에 관심을 둡니다. 대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가볍게 그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 대상 쪽을 향하는 것, 대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둘 때 사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만들고자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대신 마음이 항상 대상 쪽을 향하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결국 마음은 항상 이 대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은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알아차리는 일, 그 일이 사실 어렵지 않지만 그게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놓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삿띠를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집중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보다 쉽게 느껴지고 또 집중을 강하게 하면 대상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잘 듭니다. 반면에 알아차림을 할 때는, 알아차림을 처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삿띠가 분명하지 않고 그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수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른지 아닌지,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 때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행은 집중하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일이고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좋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통찰의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마타의 근본 성질 자체가 항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가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을 같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하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집중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은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삿띠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삿띠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몸의 감각이든지 마음의 작용이든지 어떠한 것도 제어하거나 내가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지켜보고 또 계속 지켜보면서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좋은 마음의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번뇌도 역시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번뇌도 마음이며 대상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더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시작하고 사티가 자연스러워지고 가속도가 있을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탐심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경우 그 기저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탐심으로써 열심히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고 그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단지 우리가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지 마음은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대화를 하면서도 사티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항상 사티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마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야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마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꼭 좋은 마음, 선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깨어있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항상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설사 대상이 지금 불선법이라고 해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선법의 마음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은 바로 선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에서 대상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알아지는 순간 그것이 대상이 됩니다. 느낌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대상이고요. 생각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대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 즐기고 싶어 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게 사라졌을 때 슬퍼하고 화가 납니다. 반대로 대상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거나 보기 싫어합니다. 대상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도 다 결국 번뇌이죠. 대상을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설사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탐심과 진심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상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좋은 느낌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요. 좋지 않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또 느낌 또한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삿띠를 두는 것은 결국 그 결과의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죠. 모든 실장하는 법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사실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없다면 그럼 무엇이 있는가? 원인 결과라는 그 자연적 이치, 그 이치대로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카라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마음 또한 그러한 이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고 그 대신에 자연적 이치대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용들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지켜봄으로써 그것의 성질, 그것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수행의 결과이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그렇게 지켜본다면 그게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볼 때 통찰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지켜본다는 것은 결국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마음은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사띠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하더라도 그건 결국 번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내 거다, 내가 한 것이다 생각하고 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마디나 삐띠 같은 거, 그런 수행의 좋은 체험들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왜 많은 수행자들이 그것에 집착을 할까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좋거나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둘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지게 되는데
그 알아지는 성질이 바로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게 결국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대상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행에도 집착합니다. 수행의 이치, 그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안다면 그것은 지혜지만, 그냥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할 때 그건 모하, 어리석음입니다. 모하로서 좋아하고 모하로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바른 대상에 대해서 사유할 때, 생각할 때 마음은 그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게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그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러한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한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지금 견해가 바른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수행을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물론 방해가 되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분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도 있는데 왜 생각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거나 수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할 때 생각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또는 수행을 할 땐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바르지 않은 생각이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수행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에 대한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계속 알고 있다라고, 수행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 하는 것은 매 순간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새로운 작용으로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어납니까?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일어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자동차도 그 자동차 소리도 다 관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실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는 바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보고 있을 때, 그 보는 그 자체, 보는 작용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지금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즉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작용은 분명히 다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볼 때 보는 그 작용과 보이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봄 그 자체는 그냥 보는 일일 뿐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그 자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그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바른 견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바른 생각, 그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대상을 지켜볼 때 괴로움의 그 진짜 원인이, 진정한 원인이 저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법문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바른 정보를 얻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배워갑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수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에게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수행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삿띠를 한 번, 두 번 둔다고 해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다 게을러진다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란 어렵습니다.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삿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점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삿띠가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수행이 더 좋아지려면 그렇게 삿띠가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에 더 능숙해질 수 있는지, 알아차림을 더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지혜가 생기고 또 그 지혜는 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혜가 충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은 계속 변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에 서서 플랫폼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기차들을 그냥 단지 바라만 보는 것처럼 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듯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기차나 자동차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기차나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없습니다.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또 좋아하게 되면 바로 들뜨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좋다라고 아는 순간 바로 들뜸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러한 탐심이 그런 마음의 그런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바로 깨져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깨져버리는 것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마디,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자연스러운 안정감, 그 사마디가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고 특별한 노력을 더 하지 않아도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이미 충분한데 수행자들이 습관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지 못하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진정한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없다면은 통찰지가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수행이 능숙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수행자들이 자신이 하는 그런 수행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지금 사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런 경험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답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잘 알지 못하는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대상 쪽에만 관심을 두고 대상만 알아차리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걸 잘 지켜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고 있는지,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탐심으로 알아차리는지, 탐심 없이 알아차리는지, 수행의 어떤 결과에 대한 바람, 그런 기대가 있는지, 또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알아차림의 질을 좋거나 또는 나쁘게 하는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할 때 수행의 결과가, 수행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수행자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라고 하죠.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왜 그런지 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 양쪽 다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좋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알아차림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고 각각 그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렇게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지금 현재에 깨어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맛을 느끼고 그 맛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최대한 알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알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단순히 이게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음식을 씹을 때 감각을 알 수 있고 또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맛에 반응하는 다양한 마음도 역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역시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맛 이외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지혜를 일으키는데,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이 다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마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모하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먹을 때든 보거나 들을 때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최대한 다 볼 수 있고 또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거나 왜 또 특정한 대상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럴 것이다 또는 저럴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모두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반응들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단순히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만약에 뭔가를 좋아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다. 또는 지금 수행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아하는 마음, 탐심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행을 하지만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탐심과 진심은 결국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알아차림은 그러한 번뇌들이 계속 더 강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번뇌의 성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됩니다. 좋아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지켜본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상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되 마음이 실제로 진짜 좋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알아차린다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롭게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조사의 기본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마음의 느낌과 몸의 감각은 어떤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음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알아차린다면요, 마음은 그 번뇌가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훨씬 덜 하게 되고, 그 대신 지금 일어나는 법, 빠라마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게 됩니다. 화가 많이 날 때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오로지 화만 있다고 생각해요. 화만 일어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그 순간에 육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화는 계속 커지게 되겠지만, 화와 함께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알아차린다면 화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하고 먹고 싶어 하는 탐심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배가 고파도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고프지 않지만 오히려 배가 부르지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자연적인 성품을 가진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화가 나는 대상이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반드시 탐심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게 화의 대상이거나 또는 탐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화가 날 일이다라거나 또는 탐심이 일어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번뇌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화나 탐심이 일어날 대상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한 적 없습니까? 이제부터 그런 대상이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게 정말 이런 번뇌가 일어날 일인지, 화가 날 일인지, 또는 마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탐심을 일으키는지, 지금 견해가 바른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행을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대로, 그런 패턴대로 단순히 반복하는 일이 아니고 사티와 지혜의 힘을 사용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까? 부드러운 촉감을 다시 느끼고 싶고 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다시 듣기를 원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화가 나고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큰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두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편안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두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두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계속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놓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놓쳤다고 아는 순간 다시 알아차리고 그렇게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은 수행이 점점 능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밖을 향한다면
법으로 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지혜를 잘 활용해서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수행이 점점 더 능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십시오.